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우리 주일 예배 전에 우리 말씀을 미리 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와 답이 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일꾼들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잖아요. 기도의 체질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럴 때 이미 저는 답을 나온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잠깐 또 중요한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을 전달하지만 그 근본은 여기서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저번 주에도 우리 다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복음으로 과거를 완전 치유해라고 하셨잖아요. 과거가 답이 내서 치유가 안 되지만 그 문제는 오늘이란 문제, 우리 상황으로 계속 다가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 내면 내 것이 없어요. 또 육신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자녀든 내 딸이든 또 우리 중지자의 자녀들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세워야 될 후대들이에요. 오히려 미안해서 제가 어제 11시 좀 넘어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제가 전화하고 안부 묻는데 실상으로 우리 아들은 무관심 속에 있었다. 그래서 어제는 미안해서 했더니 갑자기 전화를 하셨냐고 이제 바쁘게 일하느라고 요즘 계속 바쁘거든요. 전화를 못 받는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그랬더니 뭘 이제 내일 주일인 거 알고 있냐고 이제 제가 이렇게 묻고 안부 전화하고 끝냈는데 한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또 정말 믿음도 있고 신앙도 고백도 했었고 했던 우리 후대들이 또 낙심해서 이렇게 잠깐 머물러 있지만 저는 만나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 과거에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그대로 받으실 거다. 하나님 방법으로 너를 인도하실 거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언약 잡은 자는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청년이 이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이제 훈련이 이제 중지자로서 예비 훈련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딱 다짐되는 게 그래 이제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이 충분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저는 그게 확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왕제에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 생명 거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또 교회를 저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또 후대를 생명 걸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배경이 우리 중재들의 믿음의 기도와 그들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보여지는 언약의 여정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올바른 싸움을 해야 될 것들을 또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과거는 지나왔지만 그러나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깨달아서 우리는 오늘의 현재를 갱신하고 그것을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때에 안 싸우고 싸우지 않을 때 싸워가지고 우리 신명기 1장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배웠듯이 엉뚱한 싸움을 해서 지게 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기도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 주셨어요. 그게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신 복음,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부족할까 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예비하러 가시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초소 삼고 오셨습니다. 이번 우리
렘넌트데이 이제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인데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묵상하잖아요. 묵상할 때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의 수준, 또 우리 중고등부의 수준, 또 어른들 수준, 우리 어른들 수준은 뭐 저기 렘넌트데이니까 관계없지만 보면서 이제 묵상하는데 새벽 예배 들 때마다 그 묵상을 해봅니다. 이제 유아티 가게 또 어린이티 가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보면서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전의 왕궁에는 다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 청와대도 뭐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왕궁에는요 다 있습니다. 의사도 있어요. 그리고 조리해주는 사람도 다 있어요.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청구만 하면 보좌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성전 안에 있거든요. 이걸 꿈꾸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얼굴 모습이 얼굴 이미지가 달라진다니까요. 무엇으로 달랍니까? 천국의 보좌의 얼굴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상 팍 쓰고 있고 늘 뭔가 이렇게 근심이 돼 있고 뭔가 이렇게 긴장돼 있고 긴장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린 자 되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시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에 있는 문제가 오늘 왔을지라도 이거는 잠시 우리에게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를 실패시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고 정신 상태를 무너뜨리고 삶을 균형을 깨뜨리고 우리 모든 건강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환경을 무너뜨리는 문제되고 지옥의 배경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흐름을 체인지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어떤 해결도 되지만 지금 오늘을 보좌로 회복시키는 이 응답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우리 업에도 증거를 주시고 우리 후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날마다 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도록 오늘을 치유하시는데 그 오늘을 치유하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미래의 축복까지 보장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에 딱 문제 해결만 이렇게 얻을 세상에서 이 답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과거의 문제가 오늘의 내게 최고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미래의 엄청난 비전이 될 정도로 우리를 완벽한 축복 속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지 완전한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우리가 돼야 됩니다. 또 삶 치유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 치유가 돼야지 진짜 치유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 치유가 안 되면 그냥 우리 근본과 삶 치유되는데 계속 갈등과 문제가 반복되겠네. 왜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문을 안 여시지? 그거는 사명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과거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그 분깃을 기업을 주셨어요. 불신자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괴롭히는 에돔 족속을 할지라도 모압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들지 마라 합니다. 불신자에까지도 기업과 분깃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잡은 우리에게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은 그건 불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불법의 방해 속에 있는 사단의 불법 속에 있겠어 그러지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부르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와 거기서 잡은 언약 속에 이미 다 숨겨져 있고 예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회상하면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묵상해 보겠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되구나.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현장 위해서도 이걸 또 발견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불신자들은 항상 구원의 기회가 있고 그들도 제자로 세워질 기회가 있고 응답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나오지만 모압 족속을 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에돔 족속 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롯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나중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300년 위에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디로 옵니까?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낳았는데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며느리 룻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 낳았습니까? 이스를 낳고 이스랑 결혼해서 누구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더라도 그거에 묶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를 가지고 계속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싸움하면 반드시 그 응답이 나와 후대와 후대의 후대까지 증거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고 가셔야 돼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신명기를 우리가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면서 항상 세 가지는 놓치지 않을 것. 믿음 회복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과거를 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종한 말씀 회복을 통해서 복음 회복이 되셔야 돼요. 모든 성경 26권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으라는 겁니까?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자녀 삼았고 너희들 인도하실 거고 너희들 영원한 천국의 배경까지 너희들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완전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종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증거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뭐랍니까?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후대의 미래 때문에 지금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는 이것이니 그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과 그 믿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증거로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만 붙잡으면 다 끝납니다. 그분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뭘 줘야 돼요? 그 언약을 심어줘야 되고 그 속에서 교회를 세워줘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후대 사역과 성교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자녀들이 너무 감사한 게 그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줘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올바른 성교와 사명을 회복하도록.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영유아가 없어요. 영은 장년, 중장년이 없습니다. 영의 수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뇌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영은 다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들이 모세가 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아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때에 딱 맞으니까 모든 것들이 살아나잖아요. 그 배경이 누굽니까?
요셉에서 들었던 언약의 비밀, 그리고 해야 될 사명의 비밀을 들은 겁니다. 그 길을 모세가 간 겁니다. 모세가 렘넌트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 영적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고 교사 역할을 해줘야 될 점 있습니다. 왜냐?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예요. 첫 번째 기회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싸움이나 싸움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첫 번째 뭡니까? 싸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예, 이게 우리가 올바른 싸움해야 될 시작입니다.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 2장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요? 완전히 죽게 된 홍해 앞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솔직히 애굽의 군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을 막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 되신 분이 잠깐 질병 때문에 병원 가신 걸 이렇게 보면서 저 또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은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죽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거 응답 없어서 문제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 한순간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이 너무나 평범한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홍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거를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그냥 더러운 귀신이나 떠나가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 영적 상태가 믿음 안에 딱 닫히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딱 깊게 반석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절을 보면은 얼마나 이들이 그 어려운 이산저산 움직여가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 세일산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싸움 이전에 믿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4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부족함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상한 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광야를 또 홍해 앞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갈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싸움을 하자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광야 가는 중에 우리 2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 백성의 명령하기를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사의 자손이 사는 지구를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민수기에는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길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이스라엘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되죠? 미리 앞서서 저희들이 어떻게요? 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 굉장히 조폭이나 이런 학교에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애들이 여려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배경과 보호가 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꾸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싸우면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그 대적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분명히 싸울 거니까 다투지 말라. 그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부분들이 우리 불신자와 함께 업을 가지고 있고 또 만남도 가지고 일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불신자니까 믿지 않으니까 망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다 분깃과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할 수 있거든. 로마 12장 18절에 뭐라냐면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죠?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무 일에나 빌립보 2장 3절에 뭡니까? 아무 일에나 다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세상과 다투고 그들의 것을 쟁취하고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주셔서 축복 쟁취한 거 말고요. 불의한 방법으로 쟁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 자로 현장에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셉과 보디발 사이에 무엇으로 그들을 살리고 승리할 수 있겠냐. 안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뭔가 이렇게 싸움들이 육신의 싸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가장 연약한 가운데도 그 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아내나 우리 모든 같은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근데 싸우지 않고 싸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여기에 내 자신이 여기에 싸움이 되고 여기에 묶이게 되고 여기에 연약해져서 세상 방법으로 정치하려고 하고 세상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컸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24시 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육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보내셔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에돔 족속 또 뭡니까 저기 모압 족속도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족속 속에 있는 혈통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그들도 돌아올 하나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지 말라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이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늘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환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이 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예정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하고 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에서 후손과 싸우지 말아라. 또 뭐라 했습니까? 모압 후손과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롯의 후손인 모압은 이미 롯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취하되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양식과 물도 사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 뭐 물 한 바가지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들의 문화와 그 지역 현장을 보면 물은 그들에게 기름보다 더 비싼 생명입니다. 그 대가를 주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분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욕심 때문에 너희들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는 렘넌트로 전도자로 현장 살리는 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그 현장에 파송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돌려줄 뿐지언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문제 삼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때문에 학교가 복을 받아야 되고, 원이 복을 받아야 되고, 직장 현장이 복을 받아야 되고, 지역 현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와 올바른 것을 응답을 가지고 살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너희들이 우리 것을 정치하냐?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여기에 흑암이 튼다게 되면 분쟁과 분열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도 않아야 될 싸움을 싸워서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인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이스라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들 싸우고 다툴 거고 함부로 취할 거고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거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자로, 봉사자로 그 현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중에 보니까 가장 응답은 뭡니까? 2장 15절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점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많이 깨져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15절에. 이게 모든 것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뭡니까? 언약 잡고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버려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생각과 이스라엘의 체질을 다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진짜 싸움하도록 율법을 가지고 아니면은 종교의 그 기준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막 시간 보내고 있으면 진짜 할 것을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더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싸움다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떻게입니까?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무슨 싸움이랍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아주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화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주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복음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고 있고 기도로 모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발견해서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그 성령의 검, 기도의 비밀로 누리고 있고 가장 큰 싸움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죄와 사단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하기 어려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늘 힘이 들지?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걸려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직장인 가면 이런 인물 속에 내가 너무 그 환경을 타다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있는 영적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임하도록 영적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뭡니까? 누구 때문에 원망. 항상 우리는 상대를 보면서 그 거울로 나를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랩런트들, 이제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이제 우리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듣잖아요.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에는 그 아이들 이름을 놓고 제가 좀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만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제가 딱 카톡 있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중고등부 거기 우리 중에는 우리 서연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힘을 줘야 되겠다. 또 낙심된 그 친구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른 애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연약한 부분들은 저는 100% 이해합니다. 왜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놓은 것 같지만 그들의 사정이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 보면 돼. 우리도 뭐 그랬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거기 멀리 떠나 있다가 간신히 왔는데 그것도 은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늘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것만 찾아서 영적 싸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속지 않고 그들도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싸움의 시작은 뭐라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싸움.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주신 강단 말씀과 오늘의 기도점 메시지와 또 나름대로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393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싸워할 대상이 또 있어요. 이들이 지금 지나가는 에돔 족속 모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과 미신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음란에 빠뜨리는 그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이 섬기는 우상, 7 족속이 섬기는 우상과 싸워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될 것은 안 싸우고 뭡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자기들 괴롭히다고 하던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예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 것을 뭡니까? 빼앗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의 보좌의 축복으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복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개인적인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빛의 문화로 복음 가진 빛의 경제 산업인이 공무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복음 가진 빛의 경제,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무슨 싸움해야 됩니까? 우리는 후대들을 위한 불신앙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그 부모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물면 요셉 관련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2세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 미래를 위한 싸움은 후대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도 가문을 놓고 후대를 놓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왕 지역에서 이 우리나라 이 민족에서 세계 속에서 이제 세계가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이 속에서 올바른 복음 문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 속에 앞으로 평안한 시대는 없습니다. 재앙 시대를 만난 이때인데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후대로 세울 수 있도록 언약의 배경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RUTC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영적 배경을 만들어줘요.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할 만큼 가치를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을 다,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다 어둡게 만들고 있거든요. 영적 힘이 약해지면 어두워져요. 못 봐요. 안 봐져요. 왜냐하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 나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내 영적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점검을 안 해봤는데 릴레이 기도 하고 계시죠? 예,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후대리를 싸우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 생애를 들어서 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RCC와 교회를 회복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렘넌트 때 했던 거 작품 만들고 있잖아요.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중자 가정에 또 새로운 아이들이 영접운동해서 다음 주로 오기로 하고, 이런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막 성령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는 안대우 렘넌트를 하고 있지만 그 배경으로는 아이들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참 멋있는 렘넌트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후대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 한 명의 아이들 전체를 살리고 돌아오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이제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 중자들과 교사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제 결론으로는 이 축복 받으라고 제가 결론을 지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따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 말고 중요한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돼요. 불신자 거, 불의의 방법을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계봉을 위해서 우리 가난한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하면서 10의 1조, 또 올바른 건축, 올바른 선교, 올바른 알리투시, 올바른 헌신하면서 경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일에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사깁니까? 우리의 신분 권세로 싸우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너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을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고 싸우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정리하고 결론 맺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순간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에게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에덴 동산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393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내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고 내 능력을 회복시키고 내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무 응답이 나와 교회 현장에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시대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현장에서 우리는 특별히 현장에 다 우상과 미신과 귀신 문화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복음화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현장을 응답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잖아요. 다니엘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딱 싸운 거 뭡니까? 내게 여기에 흔들리지 않은 나의 영적 상태를 나를 복음화한 겁니다. 나를 보좌화시킨 거예요. 그 현장이 어떻게요? 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한 사람의 렘넌트가 응답받고 참 선교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단이 달려들잖아요. 모함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귀신 역사, 흑암이 역사하게 되면 이상한 일을 만들어서 언약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데 여기서 거기에 속고 박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보드라비 집을 떠나버렸다면, 감옥을 도망쳐버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왕국으로 가는 보호와 지식과 축복이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잃어버린 건 생각 안 하고요. 육신적인 거, 손해난 거, 잃어버린 것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준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다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싸웠습니까? 그들은 성막 뭡니까? 가지고 그냥 간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업이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오직 유일성이 재창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 싸움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있는 이 산업 현장에, 이 업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유와 계획은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곳에 하나님 자녀가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건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업을 보좌시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우리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싸움을 타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불신앙을 치워주시고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싸움 시작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쓸데없는 싸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의 현장과 싸울 수 있도록, 후대를 위한 온전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이미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내 개인, 우리 현장, 우리 업의 보좌가 되는 이 영적 싸움이 승리하도록 축복해 달라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